주일 오전 일부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10월의 찬양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지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함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시간 1분 동안 찬양할 우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박수 치면서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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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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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1절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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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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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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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10월 둘째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 주일에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무시로 무제한으로 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처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며 중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 미신 모든 무속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배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할 때 성령님 날마다 지혜와 힘을 주시사 은혜롭고 충만하고 능력 있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장로님 2분, 시무장로님 4분,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들, 청년들, 청소년들,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찬양대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복을 내려주시며 주의 은혜로 잘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많은 자 의심은 떠나가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걱정 근심이 많은 자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질병으로 고난, 인간관계 고난, 직장으로 고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담대히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있는 성도들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만산홍엽, 모든 산이 붉은색으로 물든다. 따라서 합시다. 만사은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거룩한 산에 오르라 5번째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소요리 문답하도록 하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에 영상으로 꼭 해주시고, 금요 능력 기도에 여러분한테 제가 강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최명자 권사님이 금요 능력 기도에 나오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94세예요. 우리 최명자 권사님은 제가 평생 간증할 뿐인데,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새벽 기도를 2번 했어요. 5시 한 번, 6시 한 번. 그 2번 기도를 다 참여하신 분이에요. 권사님 왜 안 가세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94세 되시고 차순옥 집사님은 80 넘으셨는데 금요 능력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왜 도전을 주냐면, 자녀들한테 기도하는 교육을 언제 하겠어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냥 보고 배워요. 효도를 말로 합니까? 저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 아빠 엄마가 저렇게 할머니한테 잘하는데 우리가 뭘 배우겠어요? 금요 능력 기도에 꼭 나오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제가 왜 이 광고를 강하게 하겠어요? 기도할 때는 해야지. 1년 365일 다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잘하면 좋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서 합시다. 교회 사랑. 여러분, 교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라오스 라크와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한번 방문해야 되지 않나. 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내년 창립 20주년인데 제가 기도하고 거의 하나님이 저한테 웬만한 프레임을 다 줬어요. 그래서 내년 창립 20주년에 3주년 기념교회를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라기 1장부터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9장까지 꼭 읽으시고 들으세요. 저도 헬스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드라마 성경 앱 있잖아요. 그거 딱 깔아놓고 헬스하면서 거의 한 25장 읽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주시고 10월에 독서도 하시고 찬양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날은 인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도영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 선교 복음을 오후 예배 해주시겠고요. 27일 날은 경기 중부노회가 1시부터 6시까지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점심은 안 하는데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 같은 걸 대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안내도 있으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에는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영성생활 참여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수능일이 11월 17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자녀들 진학도 중요하지만 진로가 더 중요해요. 진학만 기도하면 안 돼요. 진로가 더 중요해요. 성적보다 중요한 건 적성이에요. 성적 공부 다 잘했다고 잘 됩니까? 그거고 별 차이 없더라고요. 지나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 세계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중국하고 대만, 이제 순서가 우리나라하고 북한. 지금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요? 강대국이 왜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저렇게 하려고 그러죠?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 국토가 폐허가 됐어요. 재건 비용이 5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빚만 남았어요.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남과 북이 심상치가 않아요. 일상회복, 엔데믹, 이제 선언만 남았는데, 실내 마스크만 남았고, 선언하는 것만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변이가 발견됐는데, 6.5배 전파율이 세대요.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겨울 독감과 함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면역력 잘 챙기십시오. 면역력이 좋아야 합니다. 꼭 기억을. 오늘 식사 대접은 김희자 권사님, 김희숙 성소님, 언니하고 동생이 대접할 때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박규식 집사님, 서민희 권사님 둘째 아들 박영환군이, 영환군은 베트남에서 매달 우리 교회한테 11조를 보내는 청년입니다. 네, 16일 날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세요. 결혼을 하니까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넓고 깊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여기까지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오니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기쁘게 받으시사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요 영혼을 구원하며 밝은 빛을 비추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대접하는 김희자 권사님, 김희숙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과 나눔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한 형제가 다음 주에 베트남에서 결혼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저희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세의 마무리가, 인생의 마무리가 어땠는지를 주시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봇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이 더글라스 홀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8가지 인생 질문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8가지 인생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 마이 스토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담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맨 남의 이야기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만의 역사가 있습니까? 나만의 드라마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찐 친구가 있습니까? 술 한잔 같이 먹는 친구가 아니라 찐 친구. 내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어려울 때 정말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만한 친구가 있냔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우리 삶에 혹시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감사의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크시냔 말이에요. 삶에 감사가 있는가? 네 번째로, 용서하고 봉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 우리에게 네 번째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돈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까? 학력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가요? 아파트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까? 자동차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는 뭡니까? 저에게 질문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은 진짜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자단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질문, 위험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 고난이 축복이 되겠구나.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축복이 되겠구나. 다 기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겠지.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아는 방법,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보면 그 자녀의 내일과 미래를 알 수 있지요. 일곱 번째 질문,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죠.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비참해지잖아요. 여덟 번째 질문, 남길 만한 유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 남겨줄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적이고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산에 오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인생도 신앙생활도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동산.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라랏산, 방주가 머문 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산. 노아와 8명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모리아산,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최저로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지. 네 번째, 신의 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집 기쁘고도 기쁘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소가 신의 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느보산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이스라엘 위가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 위가, 밑에가 이집트예요. 지도로 보면 이 느보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신의 산은 약 2300m가 되지만 느보산은 839m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앞에 있는 동산 정도, 조금 약간 높은 산 정도.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근데 이 느보산을 다른 말로 비스가산이라고 그래요. 왜 비스가산이라고 하느냐? 이 느보산에 봉우리가 꼭 몇 개 있는데 제일 높은 봉우리를 비스가 봉우리라고 그래요. 비스가 꼭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스가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느보산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지금의 요르단을 가면, 요르단은 에돔 족속이 다스리던 나라. 에돔은 에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이 에서의 후예들이 이 요르단을 다스렸는데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관광지가 페트라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유적지를 페트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요르단에 있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의 뜻이 있어요. 이 느보산의 뜻이 뭐냐? 이 느보산의 뜻은 가장 높다,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가장 높다, 지혜롭다. 넘겨주세요. 가장 높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느보산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가장 높다. 그래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두 개가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곳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인생을 마감했어요. 인생을 마감한 곳이, 120세 인생을 마감한 곳이 느보산이에요.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가 신의 산도 있고 느보산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 놋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놋뱀 형상이 크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생을 마감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느보산에서 인생을 돌아보라. 너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아라. 나의 삶을 반추해 보아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높고 지혜로운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장 1절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들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구나.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이 안 돼요. 나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노예의 자녀였어요. 바로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 그때 태어납니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참 인생은 여러분 묘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모세가 그때 태어났을까요? 히브리 노예의 아이, 그것도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살려줬는데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노예 아들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100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더 이상은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다 띄웠다고 하는데 사실 버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나일강은 악어가 득실득실했습니다. 그 핏덩어리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띄워서 버려졌으니 악어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물에서 건짐을 받고 이름이 모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보세요.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사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잖아. 바로 공주가 모세를 건졌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 모세가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에서 화려한 삶을 삽니다. 사람 인생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의도가 있었나요? 모세가 계획을 세웠나요?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플랜을 짰나요? 그게 없었어요. 모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로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고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산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삶이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봤으면, 드라마를 보면 그 의리한 저택에 나오면 나도 저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삶도 잠시,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몰래 묻었는데 그 일이 발각돼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제는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고 무려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그냥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문자 보냈죠? 매일매일의 삶을 평범하게 이어가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비범하려고만 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비범한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뭔가 비범한 것만 따지려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초라한 목자의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삶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간 거야. 40년 동안 무명의 존재로 삽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80세가 다 되었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큰 불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러 가리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리더가 되어서 120년까지 40세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또 올라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올라가려고만 그래. 아니에요. 날씨를 보세요. 해가 뜰 때가 있으면 비가 올 때가 있고, 환할 때가 있으면 먹구름이 낄 때가 있고, 따뜻할 때가 있으면 찬바람이 불 때가 있고.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높고 지혜로운 곳으로 올라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야곱과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무려 약 200만, 장정만 600만이니까 200만이 되는 거대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그렇죠. 가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믿었지만 가족이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코로나가 다 지금 마무리되고 있지만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외세로부터 모든 위협을 막아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하나님 말씀 2장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가난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시라고. 여러분, 가난하면 부유하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 우리 안산 광명교회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아멘.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하라고 하시는구나. 부유할 때 잘 섬겨야지.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이태두 목사님 말씀 전했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환경이 최악이잖아요. 환경도 좋고 믿음도 좋으면 1등. 저와 여러분 1등은 해야죠. 1등을 못하면 2등은 뭐냐? 환경은 안 좋아. 근데 믿음이 좋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환경을 극복하고 불임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느보산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34장 5절 말씀 들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120살에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잘 죽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잘 사세요. 예수 안에서 잘 사세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세요. 저는 많은 죽음을 보았잖아요. 잘 죽는 사람은 얼굴이 평안하고 못 죽는 사람은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잘 죽는 사람은 정말로 천국에 소망이 있고 못 죽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모세도 죽어요. 죽음을 가르치는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학교에서 죽음을 알려줍니까? 직장에서 죽음을 알려줍니까? 아니요. 죽음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 사명을 주었잖아요.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꼭 붙드셔야 돼요. 돈을 붙들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이 돈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크게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가 사명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합니까? 직장 다 가잖아요. 여러분 할 일 다 하잖아. 저랑 어제 사모님이랑요, 오랜만에 처음 안산에 와서 둘이 자전거를 타고 화랑유원지 이쪽을 한번 돌았어요. 그 옆에 캠핑장 있잖아요. 화랑 캠핑장. 차는 못 들어가는데 자전거는 들어가더라고요. 둘이 들어갔어요. 빈자리가 없이 꽉 찼어. 빈자리가 없어. 근데 예배당은 빈자리가 너무 많아. 빈자리가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 후배 목사님이 코로나라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린 거야. 제가 혼냈습니다. 네가 뭔데 예배를 안 드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2월 달부터 금요 능력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위험하겠구나. 성도들의 삶이 위험하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기도 않는 사람은요, 시름시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살고 생각이 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행동이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 이 사명을 완수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이야기했죠.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하루에 36.6명이 죽고 있어요. 39분당 1명씩 죽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경제 법칙을 믿었어요.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벌 것이다. 코인에 투자하면 돈 벌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벌 것이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서 제작한 것이 성막이잖아요. 방주와 성막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피값으로 낳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피를 흘리잖아요. 왜? 목숨 걸고 낳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게 현재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마지막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 내 사명은 여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세까지, 80세까지, 120세까지 우리가 인생을 3단계로 구분하지? 한번 구분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 3단계 딱 나오잖아요. 예. 40세까지는 뭐예요? 예?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단계. 아주 넘겨줘 보세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단계. 40세까지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자신감이. 왜? 애굽의 왕자로 살으니까 부족한 것도 없지, 자신만만하지, 뭐 두려운 것도 없지. 그때 모세의 고백이 뭐예요? I am something. 자기가 뭐가 대단한 줄 알고 인생이 다 된 줄 알고. 그런데 80세까지는 뭐예요? 좌절감이 넘치는 단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120살까지는 뭐예요? 믿음이 넘치는 단계.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I am everything in God.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I am everythi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인생을 그렇게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처럼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십시오. 사명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세처럼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모세가 다 완수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 이르러 영원한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만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주님 사랑 전하면서 주님 은혜와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사명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주신 사명 완수하는 믿음의 자녀 주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세와 같이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모세와 같이 느보산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